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승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약 42년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인도 콜카타에서 선교대회 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지난 이 수련회를 4박 5일을 뒤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장로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계시는 교회임을 이 선교 수련회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필리핀의 5 목사님 주님의 종들, 또 복음 선교회의 김주원 선교사님이 매달 2번씩 온라인으로 돌보고 있는 말씀을 기도하는 그 인도, 네팔, 미얀마 그 형제 자매님들, 동역자들, 또 오늘 이번에 수련회는 대회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은 몽골에 가서 찾아뵌 주님의 종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이 외에도 멕시코 티와나나 엔세나다, 또 카자흐스탄 이성교사님 부부, 또 우리가 중국 후원하는 신학생 2분, 이런 여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주님의 현지 일꾼들을 만나 교제 물심양면으로 후원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지를 믿음의 영의 눈으로 조금 엿볼 때에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번 선교대회 수련회 주제를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승리 장로교의 이름 승리와 또 원로 목사님의 가족 선교단체인 Gospel Driven Mission 복음 연합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라는 주제를 걸고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주제 성경 구절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을 현대의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의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선교대회 수련회에 임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모든 17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 복음 전파자들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strengthen, 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목표는 격려, encourage,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목표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목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대회 수련회에 임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개회 예배 때 전파했는데 오늘 승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목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strengthen, 힘있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격려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떠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위험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선교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승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영어로는 So when we could stand it no longer,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다 못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왜 참을 수가 없었을까? 이 말씀을 저는 또 달리 적용할 때에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었기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상한 대로 그들에게 환난이 박해가 임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굳게 서서 이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혹여나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면은 바울과 동역자의 모든 수고가 공든탑이 무너질 것이기에, 헛되기에, 그래서 참다 못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한 네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동역자들의 마음의 신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에 쌓아둔 고통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쏟아내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통곡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쏟아내야 되지만 수평적인 형제자매 공동체 관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쏟아내는 지체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고통, 어느 누구도 얘기해봤자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가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복음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과 갈등과 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신음소리를 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고자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참다 못하여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long suffering God,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참다 못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 선교대회나 이 모든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심순 사모님은 이제 거의 뼈밖에 안 남았다는 우리 장로님 말씀의 표현대로 몸이 많이 야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지만은 제가 그 사모님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식사하면서 다른 두 지체와 식사 대접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지, 사랑받는 자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돌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코빗이 또 걸려서 또 가족 식구들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고통과 눈물 울부짖는 가운데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는 이 한 영혼보다는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나고 방황하며 세상에 허덕이며 질병과 우울증과 정신질환 속에서 자살 충동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체들. 어저께 아내가 공항에 픽업 와서 같이 저희 집 동네에 중국집에서 식사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딴 나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지 뉴질랜드에서 한 형제가 전화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형제에게 카톡 받았습니다. 전화를. 여태까지 카톡으로만 문자 주고받았는데 너무나 급해가지고 전화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한 집사님이 자살 충동 속에서 가족까지도 생명을 앗아갈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걱정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화 온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사회에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신자들의 신음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려는 충동을 느끼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이런 마음의 어둠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참다 못하여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전도 식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자녀손들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주님의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을 원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듬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다 못하여 1절 5절에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대회 14분 외에도 몽골이나 멕시코나 여러 후원하는 선교 현지인들 알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한가? 선교대회 은혜 받은 후에 시험들 위험이 더 많고, 은혜 받은 후에 넘어져 죄질 위험이 더 많고,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물질의 유혹이 더 많다는 겁니다. 후원받고자. 인도 한 현지인 선교사님, 저와 주원 선교사님 같은 호텔 방에 있었는데 와서 대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형제의 마음의 이야기를 영어를 다 하니까 인도 돈으로 뭐 15 루비인가 뭐 10전인가 이거 가지고, 또 우리 필리핀 라이언 목사님도 신학 대학 갈 때 다 보면은 재정에 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일불이 한국 돈으로 1,400원인지 또 몽골도 그러고 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분들에게는 일불 자체가 큰 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80불이든 100불이든 120불이든 200불이든 후원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몽골도 가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방 2개가 400불입니다. 이게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 예배당조차도 옮겨 다니고 목양실이 요만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초월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열정, 헌신은 놀랍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이 선교사에게 주님의 뜻을 우리 승리교회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에게 역사를 엿볼 때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연합으로도 협력해서 현지인들 통해서 그 각 나라의 선교 사역도 감당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의 직장 동료 친구들이 복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선교지라 그 말입니다. 그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슨 복음 전도 예수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것보다 주님의 마음 품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이머저시 응급실로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저 옆에 있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참다 못하여 그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유혹에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의 믿음을 떠날까 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족, 식구, 자녀 우선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에서 상처 입어 떠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람이라.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게에 보냈다. 이 보내다, 여러분 사도라는 그 헬라어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 그 자체가 보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12제자 또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우리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가정의 선교지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펼쳐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에는 마음의 준비가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 상처 입은 한 영혼, 예수를 떠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참다 못하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로, 내 자식, 부모로 바라볼 때는 복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보내셨다면,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1시간 멀리 거리 운전하고 그 허와 벌판 사막에 건물들과 그 몽골인들이 자는 이렇게 텐트 같은 거기에 이제 같이 갔는데 어느 한 미국 목사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누고 제임스 킴 미국에서 LA에서 왔습니다. My name is Doug. 저는 더그고 매사추세츠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짧게 했는데 이 미국 어르신 수염 이 백인분하고 대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이 한 2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현지 일꾼들을 양육하는 데 헌신한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는 겁니다. 건물 빌려서 모든 음식 우리처럼 다 대접하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2클래스로 나눠서 하는데 그분이 쓴 한 단어가 저는 좀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facilitate. 나는 그저 이 현지인들을 facilitate, 뭔가 쉽게,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몽골 현지인들 목사님들하고 대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향한 이들의 마음에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 옆에서 겸손히 섬기는 돕는 협력자가 돼야 되겠다. 재정을 후원하는 자로서 위에서 밑에 이렇게 주관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미국 목사님처럼 facilitate, 그분들이 마음껏 은사 달란트 복음 선교 사역 할 수 있도록 쉽게 이지하게 좀 도와주는 역할, 겸손히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하는 역할,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원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상황의 현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고충과 고민과 필요한 것을 알고 옆에서 뒤에서 돕는 겁니다. 이 미국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싶었지만 사탄이 여러 번 막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주님의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을 때 그 외침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가 저주나무에 인간들에게 못 박혀 죽는데 부르짖는데 왜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데
자식을 버리시기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을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독생자가 예수님의 버림받고 죽는데 오래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의 가정, 한 인도 칠랑 선교사님, 제가 식사하는데 네팔 현지인이 장난감 차를, 레이스칼 차를 그냥 장난감 요만한 거 5개를 선물하더라고요. 현지인이 다른 현지인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칠랑 선교사님이 아들이 꼬맹이가 있는데 생일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선교대에 있으니까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스포츠카 이렇게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이거를 네팔 형제가 대신 돈 줬는데 사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현지인들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 교제를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칠랑 선교사님에게 나중에 당신 집에 가면은 그 선물해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비디오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아빠가 준 선물 보고 막 놀고 기뻐하는 모습. 아들 고 하나입니다. 근데 식구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차도 없고 이분들의 트랜스포테이션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너무나 이 대중교통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몽골은 제가 보니까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오토바이, 모페 이런 게 필리핀처럼 인도처럼 그게 안 됩니다. 상황이. 다 문화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을 볼 때에는 이 현지인들이 자식까지 희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부르짖는 걸 참으시고 우리를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참을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종들이 가정을 향한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사에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 목사님 집에 가서 여러 가정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새벽 1시까지 땅바닥에서 자고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징기스칸 공항이 1시간 새로 생겨서 멀어서 목사님이 그날은 이제 집에 와서 좀 주무시길 바라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러고 사는 상황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 다릅니다. 다 어렵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는데 택시가 여기서 여기 하면은 뭐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래서 몽골인들은 주로 한국에 비자 받아서 한 달 동안 나가서 막노동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얼마씩 그래도 법니다. 20만 원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후원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교회나 여름의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그래서 후원을 더 받아서 선교사 이런 여러 가지 현지인 입장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현지인들 입장에서 들어가서 알아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필리핀부터 해서 인도나 다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면서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친교하면서 친구처럼 돌보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선교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냈을 때에 참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러기 위해서는 당회가 장로님과 제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관점 같은 심정 같은 마음 그리고 온 교우 식구가 집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 식구가 주님의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희생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참을 수 없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세 번째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므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아니,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로님이나 저나 김주원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을. 근데 현지인들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새벽 1시까지 호텔룸에서 6명 형제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들의 목회 사역의 진정한 고민들을 들으면서 질문 답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보다 훌륭한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훌륭한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과 밤새서 울면서 간구하고 자식들 생각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고 접할 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우리 장로님 감기 기침 많이 고생하셔서 힘드셨는데 그래도 저는 인도에서는 멀쩡했는데 이제 한국 가니까 좀 약해져서 감기 좀 와가지고 약을 먹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몽골까지 가야 되는데 몽골 가기 전에 좀 감기가 났으면 했는데 완전히 낫지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몽골까지 갔습니다. 근데 연약함이 좋았습니다. 연약하니까 육신적으로 뭐 힘이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다니고 듣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막 나서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발음이었지만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싱가포르부터 인도나 한국이나 몽골까지 만나게 하신 여러 지체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귀가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이 한 영혼들의 어둠의 그 신음소리들을 듣게 하실 때 이들 한 영혼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그 목사님의 인도하신 따라 이제 빌려보는 교회에 갔는데 아마 몽골 자매 어느 티처들이 가르치는 그 장소인데 빌려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보러 여기 오피스 목사님 아마 오피스인가 본데 들어가라 하는데 한 공간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요겁니다. 요거.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기다리면서 전화기로 아내하고 인스타그램으로 화상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목양실을 보여줬습니다. 좀 보여주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냥 마음의 진심에 우러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때도 아내에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모습을 당신에게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금요일 날 밤에 목사님 집에 그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부부 가정 자녀들 한 4-5가정 다 모아 있을 때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 세미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같이 있었으니까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 근데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목양실에서 그 참사랑교회 목양실에서 아내하고 대화한 내용, 이것이 나는 아내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선물입니다.
한국말로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몽골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찬양 지도자 형제가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너무나 자기에게는 귀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주시는 말씀,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각자 선교지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다 못하여 참을 수 없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둠에서 허덕이는 고통당하는 신음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 열어 막 전하려고 하기보다 그곳에 함께 있고 옆에 있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를, 상처, 고통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을 비칠 때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사 복음의 빛을 발해서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여러 나라로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피신한 러시아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숙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부모의 여러 가지 부부관계에 깊은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싫어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할 정도로 너무나 상처 입은 교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슬픈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육신의 질병을 가지지만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매보다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에 병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 우리를 보내신 주님, 보냄을 받은 자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과 사랑으로 겸손히 다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치고 섬기며 주님의 작은 모습을 비치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죄악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참된 빛이 환히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주님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빛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겸손히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